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부를수록 복을 받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요. 복 중에 복입니다. 제가 퀴즈를 낼까요? 퀴즈라기보다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쭉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맞히는 분에게 좋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값 15,000짜리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면역을 증가시켜 모든 병을 이기게 해줍니다. 몸의 염증을 없애주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몸의 통증을 줄여주고 세라토닉을 증가시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공감 능력을 뛰어나게 해서 가족과 친구 관계 좋게 만들어줍니다. 우울증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줄여주고 잠을 잘 자게 해줍니다. 창의적인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면역, 기억력 좋게 만들어줍니다.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자, 몸과 마음, 인간관계 다방면에 유익을 줍니다. 돈과 시간 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뭘까요? 예. 예? 감사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감사로 했는데 손을 번쩍 들고 예, 감사라고 크게 말씀하신 손유경 집사님 네,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잘 알면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런데 하게 되지면은 이렇게 좋아진대요. 얼마나 좋아집니까? 또 말하자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시 복습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게 되지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과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로 공경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10절에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아까 말했던 몸과 마음에 좋은 것들을 팍팍 들어오는 게 감사 이거죠. 감사 처음 열매. 처음 열매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감사라 이거죠. 먼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로 어른들 말해요. 첫 바따로 감사라 이거죠. 이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통에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파종을 해서 그리고 수확을 했는가? 그 당대에 보게 되면은 자,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9월, 10월에 비가 내리는 것을 이른 비인데 이때 비가 내리면은 마냐 파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젠가? 우리하고 좀 다르죠? 3월과 4월입니다. 그때 비가 내려야 뭐 한다고요? 추수를 잘하는 겁니다. 추수를 잘한대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두고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하나님께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 절기를 두고서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절기 이름이 많지요. 그러나 의미는 같습니다. 처음 거둔 거니까 어찌 내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냐.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 바쳤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역자 훈련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다양한 언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말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는 한자입니까? 한글입니까? 한자입니다. 그럼 한글로 뭘까요?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영어는 뭘까요?
땡큐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어는 뭘까요? 세세. 네, 세가 아니고 세세. 이런데요. 일본어는 뭘까요? 예? 고자이마스. 이렇게 한대요. 그런 게, 불어는 뭘까요, 그러면은? 불어. 메으시. 이런데요. 독일은 뭘까요? 독일어? 단케. 라고 한답니다. 자, 모든 나라마다 감사를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쭉 어릴 때 자라면서 네 공부 안 한다. 이런 소리를 우리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잔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공부에만 그냥 열중하고 뭐 공부를 아주 잘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공부 안 한다.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잔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혼날 때 가끔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잘 모르죠? 그죠? 잘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주일만 되면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른들을 엄청나게 봅니다. 근데 그 어릴 적 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안녕하십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나름대로 인사했다는데 어른들이 어떨 때는 그냥 목소리 짧다고 못 들었다고요. 인사를 잘 안 받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갑니다. 니 왜 인사 안 하냐? 제가 인사 안 한다고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인사는 비교적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왜 인사를 하지 않을까? 인사 안 하지 않을까? 인사를 왜 안 할까요? 아마 태어나서 갓난아기때에 부모가 내가 말해 지금 응아하고 신뢰를 했는데 얘가 배고픈 줄 알고 그냥 우유를 막 주고 내가 말이죠 아파서 막 울어 애가. 그런데 애가 또 배고픈 줄 알고 또 우유를 주고 이렇게 이제 애가 우는 것을 이유를 모르고서 그냥 함부로 주고 하다 보니까 아마 감사하지 못하지 않나 인사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아마 이과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감사하지 못할까? 늘 혼만 났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든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을 겁니다. 사람은 받은 대로 해요. 그 누구한테 인정받고 네 잘했어 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늘 그냥 평가하고 원망하고 그냥 못한다고 혼만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하는 의미예요. 심지어 저기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인들은요, 누구를 보더라도 손을 앞에 가슴에 모으고서 뭐라고 인사할까요? 나마스테 라고 인사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마음속에는 신이 들어있어요 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불교 힌두교인은 아니지만 그런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들어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런 의미로 인사를 어찌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도 고개를 빳빳이 드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한 권사님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사역자 훈련하고 난 뒤에는 먼저 감사하고 나니까 내가 달라고 하지 않는 그것마저도 덤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부터 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기도할 때 이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두 번째는 생각이 깊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의 가치가 아주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나는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돼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누군가로부터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로 호흡을 했다는 겁니다. 그 호흡한 공기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전달되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호흡을 하지 못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흔하게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자연의 사랑이라든지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당연하게 있다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대값이 선물로 주었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없지 아니하고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물, 공기, 햇살,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만들려 하면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도 햇살, 공기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함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점점 살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세상이 자꾸 타락하고 자연이 파괴되다 보니까 물을 사 먹게 됩니다. 공기는 도시보다도 산속이 좋다고 산으로 자꾸 갑니다. 영국 사람들은 햇살만 보면은 거기 옷을 벗고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당연하게 있다고 해서 함부로 취급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죽음에 점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될 것입니다. 값비싼 것, 뭐가 값비쌉니까?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말하는데 그거요, 금 없어도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공기, 잠시만 없어 보세요. 물, 잠시만 안 먹어보세요. 하루만 안 넣어서 보세요. 햇살, 하루만 없어 보세요. 결국은 죽습니다. 하찮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숨을 불어 넣어주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벌써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 육체에다가 한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기에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는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없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다 내가 했어, 내 업적이야, 내 자랑하고 내 공로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자기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생각이 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영어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Thank you. 그러면은 영어로 생각은 뭘까요? 싱크입니다. 뭐 싱크빅이라고 뭐 학습자 있던데. 그러면 영어 땡큐하고 싱크하고는 어원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같다 이거죠. 생각이 깊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 많아요. 모든 게 나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슬프다. 내가 당연히 없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신다. 왜 내가 당연히 없지 않고 살아있다고요? 저기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수지 자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연히 없지 않고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수지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십니다. 내가 어떠하든 관계없이,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생명을 주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뭘 꾸고 계신다고요? 꿈을 꾸고 계신다 이거죠. 나이가 들으신 분이든 젊은 사람 관계없어요. 여전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기 위해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 회상을 합니다. 설교는 잊어버렸던 건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지 않고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꿈을 꾸고 계신다니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감격이 안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꿈을 꾸고 계신다니 감개무량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보다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5%, 그것에 의해서 나머지 눈에 보이지 않는 95%, 그걸 다 그냥 해결할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95%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경쟁에 치이고 비교, 평가, 판단받아서 예전에 가졌던 천진난만했던 그 시절에 깔깔 웃고 지냈던 그 마음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세속의 원리에 따라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모든 것이 내가 다 했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으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좀 못하면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대단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맞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또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게 뭔지는 아시죠? 그죠? 자, 맨 위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입니까? 마음심자이다. 그 다음 무슨 자입니까? 망할 망자입니다. 제가 왜 마음심자를 썼느냐? 망할 망자는 사망할 때 망자가 이 망자입니다. 망할 망자 옆에 마음심자를 어디 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다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거, 망할 망자 옆에다가 마음심자 붙여둔 거 무슨 자입니까? 무슨 자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외국 사람도 한국만 오면은 배우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쁠 망자입니다. 빨리빨리 망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망자는 무슨 망자예요? 망할 망자 밑에다가 마음심자 둔 거는 무슨 망자일까요? 잊을 망자입니다. 자,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삶의 원리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다 보니까 결국 뭐 했다고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서 망하는 길로 자꾸 간다라는 것입니다. 말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세상에 코박고 살다 보니 맥주 감사 주는 줄 잊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만드는 기준, 좀 잘난 사람이 만드는 기준, 그걸 가지고 네가 살아라. 네 세상 기준을 보니까 너는 실패한 놈이네. 자꾸 그렇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잊도록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잊고서 나는 쓸모없어, 필요없어 라고 생각하더라 이거죠.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이 똑똑했어요. 동생도 똑똑했습니다.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부모로부터 관심 받게 취급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자, 부모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형한테거나 동생한테 일 시켰습니다.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안 시켰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얘야 저기 돼지우리한테 가서 돼지 꾸정물 좀 주고 온나 라고 신부를 시켰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나한테 관심 안 가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구정물을 들고 돼지한테 가서 물을 주려는데 돼지가 머리를 가지고 막 들이박으려고 그래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도 나를 무시하던데 니도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해서 그만 시킨 그 심부름을 하지 못해서 구정물을 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더 감개무량하게, 아버지는 명사무소 직원이었는데 하루는 얘야 내가 오늘 몸이 아파서 명사무소 갈 수가 없다. 그러니 명사무소 가서 아버지가 아파서 오늘 출근 못한다고 이야기하라 라고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감격했어. 아버지가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다니. 근데 헐레벌떡 면사무소 뛰어갔습니다. 너무 감격하고 헐레벌떡 뛰다 보니까 면사무소 가긴 갔는데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면사무소를 한 2바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돌고 나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자 면사무소 앞에 있는 너티나무를 또 한 5바퀴 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들레 집에 오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근데 말합니다. 아버지, 면사무소 갔는데요,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 잊어버렸어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흥분해서 잊어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 대구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들어놓은 삶의 방법인 경쟁과 판단과 평가에 정신없이 휘둘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원리보다도 세상의 중력, 세상이 만들어놓은 중력, 자꾸 거기에 빨려서 나도 모르게 코박고 빨리 살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 땅에 보내주시면서 기억해라, 너는 나의 자녀야, 원이야, 기억해라, 너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사실을 세상에 코박고 살다 보니 잊어버리더래요. 그리고는 마치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세상이 나를 별 쓸모없는 사람이 생각하던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 살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부모님과 세상의 판단 기준에 코박고 살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쓸모없는 사람, 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서 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손톱만큼이라도 좀 나은 금이 있으면은 으스대고 살아가요. 이걸 두고서 으스대는 것과 우울한 것과 롤러코스터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남들보다도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외모가 준수하면은 으스대요. 세상은 그래요. 반대가 되면은 기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실 거예요. 키 큰 놈이든 작은 사람이든 뭐 조금 키 큰 집에 살던 사람이든 좀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이든 뭐 학벌이 좀 좋은 사람이든 좀 학벌이 좀 변변찮은 사람이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이게 니는 왜 그 밖에 못 가졌니? 라고 말할까요?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시고서는 그래, 니들은 도토리 키재고 하고 있구나.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있어, 거기다. 다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야. 다 너에게 하나님 형상 주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이거를 잊지 않고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 많이 봤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서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우리를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성경이 보기에는 뭐 어떤 형상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대요. 만들고 난 뒤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 베렸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서 억수로 좋다, 보기에 심이 좋았다. 심이라는 말이 뭐래요? 아주 좋았단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는데 세상에 코박고 살다 보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 삶은 짐승처럼 살 때가 많아요. 만날 그냥 도토리 키재기하고 남 이기려고 그러고 남 무시하고 짐승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저 하늘을 보시고 저 별을 보시고 또 바다를 보시고 나무를 보시고 산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왜 쓸데없는 거 이로 만들었나? 하나님께 짜증내시겠습니까?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바쁘게 살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이 꽃을 보고 아름답네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 분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남자 여자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마지막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어렵지 않지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의미는 다 비슷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하죠. 볼 때마다 이놈은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미워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코박고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죄로 인하여서 내 자신은 실패한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로 회복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뭘요?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세상에 코박혀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게 병 고치는 일이었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세상에 코박고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기에 자신의 몸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있는 마음에 욕심을 피우시고 예수님처럼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뜻으로 온전히 채웠어 당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여서 세상 어느 곳에서든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이 깊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가치를 회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코박고 살면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도 세상에 코박고 사느라고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안타깝게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성삼식을 행하였습니다. 왜 했습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점과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몽땅 주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세상에 고받고 사느라고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많은 사람들 관계도 좋아져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